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두 나라에 걸쳐 많은 왕들이 일어났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인물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이미 들어온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원단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럼 연합되어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죠. 이번 주에 또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해안 쪽에선 산불로 말미암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급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은 60대 남자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 착각, 그 이제 정신 혼란이죠. 여기에 빠져서 토치 들고요 산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불 지르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바람을 타고 저 동해시로 확산되어져 가지고요. 동해시에는 지금 많은 가옥과 재산적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관심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과거에 우리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은 지금 막 정치인들이 막 지금 국가 지도자 지금 대선 앞두고 온갖 공약을 다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전혀 관심 없다니까요. 예, 지금 사회적 진짜 문제, 감춰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이런저런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들은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이상, 자신들의 꿈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현장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재앙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방법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선 아무도 못해요. 다음 대통령이 뭐 기호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5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든 불가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전무후무한 자리에 선 것이고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확인하세요.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의 시대, 이 저주의 시대 바꾸실 거예요.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속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완전 결론 내시면 돼요. 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갇히고 매이고 묶여있던 그것 어떻게 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와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곧 보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미션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게 되어져.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 이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가지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그 작은 성도들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지난주 보셨죠? 엘리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버리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미 주셨고 그거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 답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왕하 열왕기하 18장 1절로 6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까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요, 그가 25세에 왕이 됐는데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상을 제하죠. 우상을 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18장만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역사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역대상을 보면요, 29장부터요 그의 그 개혁, 이스라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29장에 보니까요, 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청소해요. 정결케 합니다. 정화 작업을 해요. 이 선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왕, 그 선조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 우상 소굴이 되어졌어요. 이런저런 잡신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다 제사 지내면서요 완전 우상 소굴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뭐 다 그걸요 싹 정화해 버려요. 정화 작업하면서 뭘 회복하냐? 제사 회복해요.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하고요, 성전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요, 이사야서 역대상 30장에 보니까요 뭐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요.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절기 아닙니까?
그의 피에 관한 언약의 절기 아닙니까? 이걸요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함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히스기야는요 이 축복을요 잘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히스기야 시대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자,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사야서에서도요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요. 그러면서요 역대상 31장에 보니까 뭘 합니까? 우상을요 다 찍어 없애버려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우상으로 보일 만한 것도, 우상으로 자리 잡을 만한 것들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회복합니까?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회복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담당하면 사실은 이들은 가지고 있는 몫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안 줬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그 자신들의 목의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절되어지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요 스스로 자기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온전한 예물을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완전히 책임져 줘요. 그러니 당연히 주의 제사장들과 이 예배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언약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진짜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요 히스기야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두 번째요. 그는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강대국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이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사실은 저 터키 그 위쪽에 있었던 나라에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요 발달되어진 이 문명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는요 저 바벨론까지, 저 반대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애굽까지요. 완전 온 땅을 장악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예요.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딱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딱 그 자리에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아수르가 침범해 오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는요 힘이 없어요. 특히 먼저 부딪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뭐 하냐면 저 아래 애굽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게 아수르 왕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뭐 합니까? 대부분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람삭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야, 봐라. 각 나라가 각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이루며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대의 발걸음을 막았던 어떤 신도 없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의 신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우리한테 항복해라 라고요, 편지를 보내요.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뭐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람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왕하 19장 20절로 34절에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좌에서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장 20절부터 보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한 거라고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스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유다 왕국의 가장 위기의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배경을 찾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졌어요. 왕하 19장 35절로 37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동원되어져 가지고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요 멸하는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31장 32장에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군대를 천군을 보내셨어요. 그 군대 모든 지도자들을요, 이 장군들을요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네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36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림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네립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던 사네립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네립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장부터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요 또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그의 병이 등창이래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도 이 욕창, 등창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도 그런 병이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요 15년을 더해 주세요. 아예 딱 못 박습니다. 15년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못 박아서요 응답해 주세요. 자, 히스기야가요 그 응답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15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다면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이 성경 보세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정확히 하면 이 지구가 10도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보시라.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히스기야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는 무응답처럼 보일까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요. 여러분, 올해 반드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가지고요. 인생을 개혁하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완전 개혁했다니까요. 어떤 중심으로요? 성공 중심도 아니고 물질 중심도 아니고요. 나 중심도 아니었어요. 언약 중심으로요. 인생 개혁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그거요 싹 없애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약 중심으로 인생을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것들요 싹 제해버리세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시고요.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요. 여러분들의 24를요 채우십시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한 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우선순위,
그게 뭐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리라고 하나 보다. 나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 보다. 그죠? 뭐 김동호 목사 오늘 새벽에 막 새벽 예배에 대해서 확 얘기하셨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회복은요, 다른 이야기면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십시오. 예배를 보러 오거나 예배를 참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 회복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인생을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놓고요, 개혁하세요. 무엇 중심으로요? 언약 중심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 회복하세요. 어떤 정도 기도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고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 감사가 회복되어질 만큼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가 내게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전부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구나 확신되어질 만큼이요. 어느 정도냐면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만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실제화시키세요. 세 번째입니다. 뭐 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증거는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요. 나에게 증인되십시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 앞에서 이 증인이 되십시오.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237과 우리 미래, 후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질 것이고, 사실은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축복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실은 지교회 운동의 키입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려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한번 예배 드려보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 이 우상의 것들을요 싹 제거하고 개혁하는 거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집안에 틀이 있다니까요. 이 틀들을 깨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이런 저런 거 다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과 일주일에 5만 때만 거 다 하는데 함께 포럼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교회 가면 회사 가면요. 회사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완전 우상판이에요. 우리 지역은요. 당연히 완전 우상판이에요. 왜요? 신자들이 그 현장에서 한 번 말씀 운동, 한 번 기도 운동 하기가요. 불가능한 현장으로 자리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요.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은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는 게 영안이고 지혜입니다. 보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나의 것으로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CVDIP의 렘넌트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 한 주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약 중심으로 섰을 때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실현되게 하시고 그 일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